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178면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 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려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정글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하고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정글 안에 있는 강을 자주 넘나들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형제가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도 몰랐고 그리고 홍수 때여서 이 강물이 불어가지고 가슴을 찰 만큼 차올랐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나지막한 이 개울 같았던 곳이 어느덧 강이 이루어져서 이 홍수 때문에 강이 이루어져서 건널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라 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당시는 모슬렘과 또한 이교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들이 강둑에 서서 이 젊은 사람이 수영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건너가나 하고 지켜보고 있던 그 찰나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 저 친구 장사 지내는 날이구만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놀리듯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그가 강물을 거슬려서 애써서 건너가고 있을 때에 그를 삼키려고 이 접근하는 악어떼가 있었습니다. 이 악어들은 1~2m쯤 가까이 접근을 하여서 그의 꼬리로 그 형제를 박살내려고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 악어는 이 조그만 카누를 깨트릴 만큼 꼬리의 힘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악어에 의하여서 이 젊은 사람은 가격을 당하고 기절하고 또한 악어떼에 의해서 찢김을 당하여 죽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다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에 이 형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던 그때에 마침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라고 외치냐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곳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형제를 향하여서 유유히 헤엄치고 왔던 악어떼들이 이 명령을 듣고 돌이켜서 각각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둑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슬렘 교도도 이교도들도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 친구가 누구기에 악어까지도 그의 말에 복종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그러한 체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고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주의 뜻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순종하는 삶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편안하고 안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띠며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길을 따라가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성만찬을 마치시고 긴 고별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께서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체포당하는 그러한 상황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 부활주일 전에 고난주간에 많이 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하나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보았던 말씀이 벌써 요한복음 18장까지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마지막 잡히시던 날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잡히셨고 또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모여있는 우리들이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체포되어지는 과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체포되어졌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들 되었으면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가운데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표현은 이곳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은 다른 복음서들의 내용을 통하여 보면 겟셋만의 동산, 때로는 겟셋만의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감람나무 숲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게 되어지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본문들과 충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본문들과 융합되어지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기드론 시내를 건너야 겟셋만의 동산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가십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에 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 위하여 가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은 유다에게 네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며 유다가 그를 팔 것에 대하여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라고 말씀까지도 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할 것에 대하여도 말씀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저 같으면 제가 예수님이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 같으면 유다도 이거 오는 거 아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거 예루살렘에 오면 항상 우리가 거기 갔잖아. 오늘은 딴 데로 가자. 오늘은 오늘 만찬 다 끝나고 힘도 들고 내가 니들 발 다 씻겨주니라고 허리 뽀사지게 생겼는데 오늘 허리를 좀 펴고 누울 만한 곳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자라고 말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다가 나를 팔고 유다가 내가 항상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유다가 그곳을 올 것을 알면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상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항상 가시던 곳, 가끔 모이던 그곳에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얼마나 힘들게 기도하셨냐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되고 걱정하시고 근심되셨는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피부로 땀방울이 피와 섞여서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시나요? 네, 본 적이 없으시죠? 저는 이 사람의 피부를 닦으면서 핏물이 이렇게 섞여 나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 시신을 수습할 때 이렇게 염하고 그리고 입관을 하게 되잖아요. 입관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지체된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몸에서 계속 이 물이 나와가지고 닦아내는데 시간이 너무 걸렸다고. 그런데도 이 발뒤꿈치 쪽에 여전히 물이 촉촉하게 남아 있어서 나중에 이 가족들에게 보여줄 때는 다 가리고 이 얼굴만 딱 보여주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심장 박동을 하면 쿵쾅하고 뛰잖아요. 그래서 높은 이 혈압과 낮은 혈압이 있는데 낮은 혈압은 이 세포벽을 탁 치고 피가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포의 벽이 다 열어져 버리면 세포에 들어갔던 피가 이 세포벽을 치고 다시 혈관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세포벽이 열려 버리면 피가 피부로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이 극심한 이 스트레스가 되어졌는지 닦아낼 때마다 계속 피와 물이 섞여 있는 그 발그스레한 그 물이 계속 나와서 닦았던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생각이 들어집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세포벽이 열려서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고통 중에 계실 거면서 기도하시는 중에 근심하며 기도하시는데 굳이 유다도 알고 있고 잡힐 걸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굳이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셔야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 기도의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나에게 이 잔,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을 나에게 비껴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도 알고 또한 잡히실 것에 대해서도 알고 또한 그 상황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굳이 기도하실 거라면 다른 곳으로 몸을 피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잡히려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잡히는 거 알고 십자가에 죽임 당할 것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두렵거나 염려가 되었다라면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으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그곳에 걸음을 떼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그 사건은 하나님과 헤어짐에 대한, 버림당함에 대한 고통 속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 자체에 두려움이 있었다라면 그 자리로 갈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헤어지고 이별당하고 버림당함에 대한 고통이 두려웠던 것이지 십자가 자체의 고통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기보다도 우리는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이번에 내 남편이 승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내 딸이 승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이 시험을 치게 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들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전미중앙교회를 이렇게 해주시고 라고 기도할 때가 있지, 하나님,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우리 전미중앙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이 말이죠. 내 뜻보다도 하나님 뜻이 더 먼저여야 하고, 내 뜻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우선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을 더 우선으로 두고 우리의 뜻이 관철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토라지기도 하고 하나님 없어 라고 불순종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내기도 쉽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버림당할 것을 아시고 버림당함의 고통도 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나를 버리냐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오는지라. 아멘.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무장을 하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걷기 위하여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도 이 순종하는 삶이 우리들에게도 충만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고 내 뜻이 더 커 보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뜻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작고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는 더 크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하는 이야기에 더 관심을 두고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말씀 따라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치 불나방이 불을 보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불나방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불나방이 불 안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다 알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을 던지는 일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많은 반감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되고, 심지어 사무엘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 또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에게 나아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6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이 장면을 보면 영화 같은 데서 이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 내용을 잘 설명해 놓거나 표현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무뚝뚝하게 서서 예수님을 붙드는 장면이 등장하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을 때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잡으러 왔던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유다고 그 옆에 있어서 증언해주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왔던 사람들이 우수수 엎드리며 뒤로 물러가며 엎드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의미죠. 이 신분을 감추었던 드라마나 사극을 통해서 보면 신분을 감추었던 왕이나 때로는 왕자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백성들이 갑자기 엎드려서 절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한 형세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고 이야기할 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그 위세에 눌려서 뒤로 물러나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왜 기적 같은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잖아요. 무장을 하고 잡으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절을 하듯이 엎드려져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절도 읽어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내가 그니 나만 잡아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이유를 9절 말씀에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신다, 그 말씀을 응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중에 누가 죽었을까요? 누가 죽었을까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좌우편에 있던 흉악한 강도들이 있었지 제자들은 한 명도 죽임당하지도 않았고 붙들리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스스로가 그들에게 그 몸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어주고 있습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그가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모르나 베드로가 오른편 귀를 베었다라고 요한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칼을 휘둘러서 귀를 벤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예. 아마 이 두부 구단으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단칼에 생선 목을 벤다든지 단칼에 여기 조그만한 조기 새끼 목을 딱 벤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칼을 쓰는 무인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귀를 베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 앞에 다 엎드렸는데 나 잡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 자신을 내어주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하고 계시고, 그때 베드로가 갑작스럽게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다른 본문에서는 그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던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칼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습니다. 내가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고 위대한 지도자인데 지금 이 예수님이 붙들려가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세베대의 어머니도 오죽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왕이 오르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주다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면 그들의 기대와 꿈은 순식간에 없어지기에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세상적인 이치라는 것이죠.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칼을 칼집에 꽂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대제사장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그 길을 걸어내고 있는 것에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만큼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만큼 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가치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며,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냐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아 넣어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그것을 마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내가 그 길을 걷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더 귀한 것이고 더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비록 지금 잡혀가면 버림당함에 대한 고통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만큼 귀한 것이었기에 그것을 붙들고 그 길을 걸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은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고 얼마나 가치를 소유하고 있는지,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여정은 기쁜 일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결단해야 될 그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순종해야 하고 결단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순종의 길을 걸어낼 수 있고 걸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의 길을 걸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지치고 상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지친 것처럼 여겨지고 넘어진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내야 하는 이유가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보는데요. 고린도 후서 10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4절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것이 어떤 견고한 진이고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견고한 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기도 했고요. 때로는 그들이 누렸던 영적인 체험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체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분쟁을 일삼고 교회 공동체 안에 적어도 4개의 계파를 이루어서 계파 간에 다툼이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스스로가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 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에도 우리가 아는 듯 모르는 듯 우리 스스로가 견고한 진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 스스로가 견고한 진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들어지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대적하여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그것을 세워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고 이야기하며 이 모든 것들을 사로잡아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성공의 승리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며 6절에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함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복종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다시 말하면 견고한 진이 세워진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감행한다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귀한 거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보다도 더 견고하게 쌓아져가는 우리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번씩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해갈 때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그 기쁨이 딱 멈춰져 버리고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신앙생활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쁨하는 것을 맛보다가 그 기쁨은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리고 내 신앙생활의 여정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는 때가 더 많을 때가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내가 시작하지 않고 어느 순간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자리 잡음으로 인하여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응하여지는 것을 걷는 그 길을 선택하며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예수님에게는 귀한 것이었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 가치 있는 일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재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친한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봉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자존감을 찾고 내 존재감을 찾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내고 살아낸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이 충만함을 내가 체험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 성도님도 되셨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움, 우리가 누리는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생겨나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즐거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진짜 즐거움과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내심으로 그 길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이 응하게 하기 위하여 그 길을 걷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을 경험하고 순종이 우리의 삶에 만들고 있는 견고한 진을 깨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